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공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가루와 기름이 없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일이 있은 후 과부의 아들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엘리야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기도했던 우리들이 문제가 해결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런 악한 모습을 지금 바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우리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 죽은 슬픔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자신이 살려준 과부의 모습을 보며 황당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스러운 감정이 들만한데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자신의 선지자의 명성에 먹칠할 수 있는 일인데 엘리야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 엘리야의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진심으로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상황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입니까? 수없이 상황에 좌우되는 자신의 믿음의 실패를 통해 점점 상황을 이기는 믿음이 형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셀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엘리야를 예수님, 사르밧 과부를 교회, 과부의 아들을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과부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형식의 침례였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즉 타락한 옛 본성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공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어거스틴은 3번 펴서 엎드린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세례의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행동을 3번 반복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례받으신 여러분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취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존재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삼위일체의 신비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주장한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등은 모두 존재론적이 아닌 구원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고백한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고 경험하는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옛 본성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본거지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바알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이 땅에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방해 속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알의 본거지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이 사단이 잠시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24절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엘리야는 아들을 살리고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제서야 엘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해도 좋은 사람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기독교 선교단체가 아니더라도 NGO 단체 등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문제 그 이상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본성,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일과 말씀에 기록된 복음의 삶,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활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모습,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구원의 능력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품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능력 중 한 부분인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증인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다고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교리인 세례의 의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으로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다고 인정받고 있는지 냉철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